저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잠 푹 잘 이유가 있다,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.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표적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 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고,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.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.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. 아멘.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가셔서 사셨을까? 원래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며 나누었지만 유다 지파는 가장 중요한 곳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, 그 지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. 왜냐? 땅을 그곳 분배를 받았으니까. 그런데 예수님은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,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 호수가 있는 그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한적한 곳에서 사셨다는 것이죠. 그런데 그 이유가 이미 그 아버지 요셉이 그곳에 정착해 살았기 때문이지요. 마리아도 그 인근 사람이었죠.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집안이 완전 몰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.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나는 이들은 나름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잖아요. 그 옛날 나오미가 베들레헴 그 지역 똑같이 요셉처럼 거기에서 살았는데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. 기금과 어려움 때문에.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렇게 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게가, 예수님의 집이 그랬다는 것이죠.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은 당한 사람들만 압니다.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청주 지역에는 집이 없는 이들이 있긴 있지만 그 집 없는 서러움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. 제 그런 느낌과 생각이 틀렸을 수 있지만, 제가 있었던 서울 지역에 저희 집만 해도 여러 번 집 때문에 옮겨 다니는데 옮겨 다닐 때마다 힘들어요. 너무 어렵더라고요.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고,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제 소외된 이들에 대하여서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가족들 가운데, 가족들 이래봤자 예수님 태어나서 세 식구겠죠?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? 마리아 아닙니까? 실제로 19절에도 마리아 중심으로 그 가족 어려움이 서술되죠.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는데, 실제로 1절부터 7절 보면 마리아의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이 이렇게 쭉 스토리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리아가 잠 못 잤어요. 잠 못 이루는 어려움이 있었죠. 아이를 잉태했고, 또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
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, 무조건 자기가 태어난 곳 혹은 자기가 연유한 그런 곳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세금 때문에 그랬겠죠. 그러니까 나그네로 지금 이동하는데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마리아, 쉽지 않죠. 가는 과정 가운데 잠 못 이루었을 것이고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. 또 한 부류가 잠 못 이루고 있었지요. 8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쭉 보게 되면 목자들이 잠 못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무조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하층민이고 죄인들이었습니다. 그들은요, 뭐 따질 것도 없어요. 무조건이에요.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랍비들의 문헌에 의거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직업군, 그래서 1순위가 목자예요. 목자는 양을 치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. 뭐 목초지라는 곳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수량도 풍부하고 그래서 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건조하다고요. 어렵다고요. 그러니까 이 없는 목초지를 따라다니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이동해야 되잖아요. 남의 땅에도 들어가서 그거 매겨야지만 양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남의 땅을 무담으로 침입할 수 없으니까 하층민이고 죄인의 부류인 거예요. 또 한 번 나가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양을 쳐야 됩니다. 그러면 주일 뭐 안식일 성수할 수 있습니까? 깨끗이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? 아닙니다. 야영할 때가 많다고요. 자기들끼리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 외에 몇 가지 이유로 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. 그리고 이 목자들이요, 배가 고프니까 아무 열매나 따먹었는데 그게 다 소유주가 있는 거예요. 허락받고 못 따먹습니다. 그래서 도적들이라고 오명을 쓰이고 있었습니다. 고대 더 오래된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. 다윗도 목자였고 여러 이유 때문에 때로는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목자로 비유되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두드러지게 그렇게 취급을 받는 부류가 목자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오늘 잠 못 이루고 수고를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. 힘들었다고요.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편안을 얻고 잠을 푹 잘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생겼습니다.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오고 있지요. 특히 20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.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. 아멘. 찬송하며 돌아갔대요. 마음에 잠 푹 잘 이유가 생겼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본인들은 기쁨이 넘칠 그 압도적인 은혜의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.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?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.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, 그 중심에 목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들이요 직접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말을 듣고요.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? 다 같이 읽습니다.
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아멘. 누구를 위한데요? 너희를 위한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서 10절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. 이때 큰이라는 요 단어는요, 뭐 조금 크다 그게 아니고 압도적인 크기예요. 그래서 주일날에 제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압도적인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여러 웃을 수 있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기쁨과는 도대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산으로 치자면 다 그냥 뒷산, 앞산 수준의 높이인데 에베레스트 산 8,000m가 넘는 그 큰 산 비교할 수 없죠. 바로 그 가장 높은 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은요, 압도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라 할지라도 이 기쁨을 부여잡으면 어떤 상황이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제가 지난주 며칠 전이죠. 주일날 설교를 듣고 싶지 않지만 제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데 보니까 그 압도적인 기쁨을 설명하면서 보네퍼랑 존 버년을 얘기했는데 근데 보니까 존 버년만 2번을 얘기했더라고요.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보네퍼라는 분도 존 버년이라는 분도 정말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기쁨을 맛본 이들이에요.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맛 없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다른 이유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에 겨워서 너무 좋다.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? 당연히 있겠지요.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경험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? 근데 살다 보면 그 기쁨을 잊습니다. 놓칩니다. 그러지 마시자고요.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자들과 같이 다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집중한다면 큰 기쁨에 엄청난 그 압도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당연히 20절 하반절에 찬송하며 돌아가니라. 이 찬송하며 돌아갔다. 이것은 찬송하며 계속 승리했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.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. 어떤 어려움이 되었던 어떤 힘든 일이 있건 그거 잠시 내려놓으시자고요. 뒤로 물러놓자고요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?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.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마리아의 내용을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. 지금 초점이 목자들과 마리아에게 있다 그랬습니다. 특히 마태복음 같은 곳은 요셉, 마리아 다 같이 초점이 있었어요. 요셉도 천사의 말함을 경험했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마리아가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가장 고생이 있으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 사람 아닙니까? 여성이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먼 거리 이동하고 또 해산을 한다? 이거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가장 힘들죠. 그리고 그렇게 해상하는 장소가 변변치 않잖아요.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일 것이 없어서 부위에 누이셨다. 부위에 누인다. 이것만큼
엄마의 관점에서 이게 비참한 게 또 있겠습니까? 힘들죠. 어렵죠. 사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에게 있어서는 외과 의사로서 그런 모습에 육신적으로 가련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. 참 안 됐다. 근데 이 안 된 이유가요, 더 큰 기쁨으로 바뀔 능력이 됩니다. 비록 자신의 아들이지만, 아이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. 뭐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수태고지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. 누구인지.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또 사가랴의 찬양과 엘리사벳 찬양을 또 같이 듣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잖아요. 이것은요, 비단 육신의 어머니라는 관점이 아니고 역시 예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으로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. 마리아조차도 성도로서 큰 어려움, 잠 못 이루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,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잠 못 이룰 큰 기쁨을 비로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.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. 이제 누가복음이 전개되면서 계속 이러한 어려운 이들, 마음 아프고 잠 못 이룰 이들이 가득합니다. 그들 누구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누구를 만나서 잠 못 이룰 수 있게 되는가?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. 그분 때문입니다. 다른 이유가 없어요. 뭐 그분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분이 고민했던 거 해결해 주시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.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평강을 얻고 찬양할 수 있고 압도적인 기쁨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?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. 따라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다.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.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에서의 구원,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